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서밋의 길 6주차인데요. 렘넌트는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사야라는 뜻을 아세요? 이사야.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약 가운데서도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뜻, 이사야 이름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원하다는 뜻 또 다른 거 있죠? 귀에 익은 거 없어요?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예수. 예수하고 사실은 이사야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후와, 예수와, 예수와. 이사야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말로 같아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개인의 요셉, 모세 이런 분들처럼 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 요셉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분들이기 때문에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의 업이 뭐예요? 이사야 직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스토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잡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사야서 몇 장부터 나오겠어요?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기겠다. 엄청난 메시지 주신 거죠. 복음만큼이나 성경의 중요한 단어 남은 자라는 사상이 이사야 6장에 딱 나와요.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정확한 단어가 나온 게 이사야서예요. 엄청난 얘기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이사야서의 귀에 익은 중요한 성경 구절. 이사야서 몇 장 한번 줄까요? 40장 1절에서 31절.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을 외치라. 그러면서 특히 저 두 반 28절에 31절에 보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예요. 엄청난 메시지들이 나온 거예요. 또 이사야서 기억나는 거 60장 1절에서 22절.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왜 빛을 발하랍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넌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부터 은금을 아울러 안고 돌아오겠다. 성읍을 고쳐 낫게 하겠다. 그러면서 저 후반에는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뭘로 세웠다고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 그렇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놨니. 너는 잠잠하지 말고 파수꾼 세웠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태로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 파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올 것이니까 그 일을 놓고 큰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뭐를 제하라? 돌멩이를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렇죠? 파수꾼. 엄청난 메시지 주신 거죠. 그루터기, 임마누엘, 말씀, 빛, 파수꾼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아주 이사야서는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서밋의 길 7주차에서는 오직에 이어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7주 만에 뭐 제대로 뭘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사실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유일한 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만 해도 3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다 복음만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가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여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복음이라 그럴까 하는 것도 여러분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왜 유일한 복음이라 할까? 성경에 없는 게 아닌데 명확하게 밝혀놓지 않았었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근본 문제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악과 얘기, 랜동산 얘기, 아담의 얘기겠지 내 문제의 가장 뿌리였다는 사실이 안 드러나진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성당에는 더해요. 교회는 오히려 예수 이러는데요. 성당은 가면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합니다. 유장로님 기억나요? 천주교 다녔었잖아요. 오히려 교회보다 천주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훨씬 많이 써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엄청나게 써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근데 지금 눈을 뜨면 뜰수록 알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비밀. 눈을 뜨면 뜰수록 아마 틀림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우리는 구원의 길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존께 제가 목회를 했을 것 같으면 그건 옛날에 얘기하고 다 말았을 거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갔더니요. 통합 측하고 조인 맺어가지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우리나라 통합 측하고 교단 대 교단으로 조인을 맺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통합 측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교단에다 계속 갖다 퍼붓고 있는 게 뭐냐? 자연농법, 컴퓨터 교육 이런 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있다고 말한 그 교단의 학자가 복음 듣고 나는 우리 이 복음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실은요. 유일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냐 하면 이 두 가지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사실 이건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는 설교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건 교리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색깔, 맛, 중심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충분합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유일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일한 복음 가진 우리는 방향도 유일한 방향을 갖습니다. 특히 렘넌트를 세우는 서밋의 길이기 때문에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고 렘넌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걸 찾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가 보여야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서 드러나기를 달란트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방법도 우리는요 유일한 방법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일한 방법인데 형태만 가지고 있었지 내용을 놓쳐버렸던 7가지 있죠. 유대인은 형태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형태 3가지 책을 가지고 아이들의 달란트를 막 찾아냈다는 거예요. 탈무드, 토라, 셰마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위인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지도력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절기 요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뭔가를 심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주 생명을 걸고 구별시켜서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는 이거를 구석구석마다 애들 내보내기 전에 성인식 해가지고 회당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현장으로 할 때는 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태는 성경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너무 맞는데 중요한 건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3가지 책이 아니고 뭘로 찾자는 겁니까? 스스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4 들어갈 수 있도록. 위인이 아니고 우리는 누굴 찾아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렘넌트 7명을 계속 각인하자는 거예요. 3절기가 아니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 날짜가 문제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걷기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오직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나오는 유일성 응답 나오도록 그래서 전부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축복이 적어도 렘넌트를 놓고는요, 요 3 팀이 하나 돼야 됩니다. 부모, 교사, 렘넌트 자신, 원네스 돼야 여기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 기도를,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가까운 박주혁이 보니까 2007년 11월 6일, 26일. 맞아요? 2007년 11월 26일이에요.
얘가 성인 되는 나이가 만 15세를 하면 2020년 11월 26일에. 홍사님 지금부터 요 날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2020년 11월 16일 날 우리 박주혁이 성인식 하는 날. 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2020년 10월 2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주혁이 성인식 할 수 있도록 3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3년을. 그러면 성인식 그러면 성인식 안에 들어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 전달이 돼야 되죠. 그렇죠? 언약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인식이 아주 중요한 개념은 언약 전달이에요. 이걸 놓고 권사님 지금부터 기도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그 소통이 안 돼도 캠프 하세요. 자꾸 마음속에 담고 가문 언약 이 뭔가를 질문하고 자꾸 소통해야 돼요. 주역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할머니만.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 가문 언약. 할머니들만 계시네, 양쪽 다. 가문 언약 소통해요. 그리고 개인 언약. 이거는 권사님한테도 있는 언약이지만 그 주역이한테 전달돼야 될 그 언약. 그래서 3대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부터 캠프 하시라고요. 그래서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가문 전체의 흑암건설을 꺾는 3년 캠프를 기도하셔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할머니가 주역이 부모에게, 그 다음에 주역이 부모님이 주역이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성인식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알다시피 달란트잖아요. 달란트를 찾는 첫 길은 이 아이의 성향이나 이 아이가 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 서밋 되도록 돕는 게 최고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 그러려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서밋 타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권사님부터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주역이하고도 소통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읍조림, 여러분 읍조림 계속 하세요. 우리는 가정예배 될 때마다 읍조림 딱 해요. 기도 수업하고 난 다음에 읍조림 똑같이 해요. 계속 합니다. 읍조림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도록 하나님 길 여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 서밋으로. 이걸 놓고는 그래서 업에 관한 부분을 자꾸 찾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관심 갖고 찾는데 부모나 교사들도 이 아이 렘넌트들이 함께 볼 영상을 좀 관심 있게 좀 찾아보시라니까요.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교회 와가지고 아무래도 예배를 못 드리고 저 또 있으니까 저기 스마트폰이라는 거 갖고 게임들 하고 또 뭐 이럴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허락하되 교회에서는 렘넌트가 봐야 될 영상을 선택해서 그걸 줘서 그것 보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허락하되 지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좋은데 그거 하는 것은 방향을 잘 우리가 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이 꼭 아이들이 지 혼자 있으면서 요즘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볼만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앉아서 챙겨갖고 보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왔을 때라도 그런 걸 보고
그런 자료들을 자꾸 찾아줘야 돼요.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경우가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요. 그 사람이 자주 보는 거를 계속 띄워주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한번 내가 들어가서 보면 내가 찬양을 계속 들으면요. 유튜브 열면 찬양 쫙 나와요. 그거 보셨죠? 그렇죠? 드라마 찾아고 보기 시작하면요. 유튜브에 드라마 계속 올려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이 쌓는 분야를 계속 유튜브가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가 혼자 있으면서 그 분야를 계속 들으면 그 부분만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일부러 찾아가지고 복음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아갖고 좀 보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혼자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갖고 좀 찾아보란 말이에요. 아니 영상 안에 아주 은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요즘은요.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분들 좀 찾으면서 렘넌트들이 영상을 그런 데라도 활용하도록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면 7주 차기 때문에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와 그 교사들이 이런 좀 모임과 기도를 좀 지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좀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를 받고 이 원네스 아니면 렘넌트 제대로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인데 마음 담고 또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된 길이 있고 말씀 주셨고 방향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준비하신 것이 뭔가를 잘 찾고 기도를 모으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체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